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04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절 14절 말씀, 이제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을 치유하시고 새 은혜로 채우심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되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주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저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이들 가족을 위해서,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와 가족과 부모를 위해서, 저 멀리 육지 해외에 있는 우리의 소중 가족을 위해서, 특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들 위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저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예배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진실되고 간절하고 영과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기업과 복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육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29일 날 밤에 제주 앞바다 한 배가 한림선적에 소속된 배인데 명린호라고 합니다. 7명의 선원들이 연말에 연초에 물고기를 잡아서 쓰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인 3명을 태우고 한국 사람 4명을 태운 이 선장이 운행하는 배가 금방 좌초를 했습니다. 좌초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침으로 깔아내는 게 아니라 배가 풍랑에 뒤집혀가지고 계속 떠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보셔 알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바다가 어땠는지 바람이 어땠는지 한라산이 어땠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출동한 해경과 112 구조대가 갔을 때 그들이 과연 살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뒤집어진 배 위에 올라타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에서 살아있다는 신호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일째, 그 배는 30일 날 방파제에 부딪혀서 드디어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73세대는 어르신 한 분이 발견되고 나머지 6명은 아예 실종된 상황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동원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동원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해군 함선 3척, 해경 함정 13척, 남해어 관리단 관공선 3척, 총 23척이 동원되었고요. 잠수 인력이 73명, 해경, 도청, 소방 인원들이 600명가량이 혹시나 방파제나 해안에 왔을까봐 지금도 살피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라산에 눈이 쌓여서 방송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통제하면서 가지 말라고 했지만 한라산 눈사람을 보기 위해서 차가 교통 정체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몰려갔고 누구나 다를 것 없이 4명 이하라고 했지만 또 몰래 사람들이 밥을 먹고 숨기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봐도 참 한심하고 답답한데 한쪽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나의 즐거움, 나의 미래, 나의 소망을 갖는 게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곳에 내 가족이, 더 나아가서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내 아버지가 그 배 안에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기다리는데 구조가 되지 않고 결국은 6일째 되면서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듣고 왔는데 이제는 죽음조차 확인 못하는 실종으로 갈 때 그 가족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가족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고통, 아픔이며 아마 누굴 원망하든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 땅에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재앙과 기근, 가난날이 여전히 태어나자마자 약이 없어 죽는 아이들, 수많은 악들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 아니 방금 말씀드렸지만 연말 연초에 이 대한민국 제주도에 일어난 사건만을 봐도 하나님 보신다면은 그 누가 의롭고 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새해 첫 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아시니까 새해 되면 많은 일들이 납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다툼의 일들, 과거에 지난 일들 다 잊었다 생각해도 또 예수가 반복되는 일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데 그 부족함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어디로 향했냐면은 처음에는 혼자서 새벽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찬바람 맞으며 묵상하려고 하다가 길이 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간 곳이 이시돌 목장 안에 있는 은총의 동산인데 한 걸음 한 걸음 처음에 눈을 바라보며 기분 좋게 걷다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쭉 보면서 그때야 조금씩 마음이 은혜로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작은 사소한 일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절제하고 사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 새해는 제 나름대로 개인 소망도 있고 인간적이니까 이제 50대 중반 되니까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은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것처럼 목회자는 저도 나름대로 하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에서 나름대로 삶을 누리고자 생각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떨 때는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양보하고 지내는 것처럼 목회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 앞에 내려놔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은총의 동산을 하나하나 거의 1시간가량을 걷고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간다고 했는데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교회마저도 재정 문제, 사람들에게 모이지 못하면 어려울 거라는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세상 속에 할 때 이런 방법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들, 상황들, 또 예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 고통 속에서 겪는 일들 다 무엇으로 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그 주님의 형상 속에서 주님의 걸어간 길 속에서
주님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에서, 그리고 주님이 영광으로 성취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래 우리의 결국 위로와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는 굉장히 영적으로 신학교 좋은 공간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어리석했냐면 이들도 역시 바울이 모든 편지하는 교회가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셨지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들이 믿는 건 모세의 율법인데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되면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20일에 지금 사는 그들도 엘리베이터에 있는 아파트나 건물에 들어가면 안식일 날에는 그들은 3층 이상은 절대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율법 아래 삽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법을 지키려고 하고 법을 지키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바울이 설명해도 그들에게는 바울이 모세보다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조상 대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들과 상관없는 민족과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율법을 적용하듯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다면 앞에도 말씀드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나는 그냥 아이들 놀러와서 내가 눈을 보고 저 눈높이 산 아름다운 한라산을 보는 거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1년 내내 일하고 지쳐서 상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든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새해도 복이 넘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작년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끌고 와서 지금도 추운 바닷바람을 마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라고 하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아니하면 너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예전에 이단들이었던 영기주의처럼 남은 은혜 받아 남아 예수 믿으면 된다고 또 한쪽으로 막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서 갈등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믿는 우리가 가정의 일로, 직장의 일로, 세상의 일로 흔들 때가 많습니다. 방금 읽은 이 이야기는 여기 공무원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또 직분자들 중에서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2월 20일 날 미국에 있는 매사추set츠에 있는 한 주에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인 둘이가 도둑질하다가 잡혔다고 그 가드가 잡았다고 경찰이 신고한 겁니다. 경찰이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잡았으니까 체포해서 물건 훔쳤으니까 감옥에 갈 때 이런 상황이었죠. 그 사람은 내 물건이 아니었지만 내가 속한 직장의 물건을 지키려고 해서 범법행위를 잡은 그 두 사람을 잡아갖고 경찰에 넘기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다르게 그들은 작은 물건 하도 형이 큽니다. 남의 물건을 손대면은 굉장히 법이 엄중하죠. 그런데 달려온 경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머셋 경찰 소속되어 있는 맷 리마라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훔친 금액이 27만 우리나라 돈 2,000원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두 여인 사이에 아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아이들과 가족끼리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물건을 사다 보고 애가 원앙을 담다 봤는데 그만 금액이 초과한 거죠. 초과했는데 아이가 있고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과 이런 것을 챙기다 보니까 몰래 빠져나오다가 걸린 겁니다. 경찰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경찰관이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멜리마는 사람이 자기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전날
이 사람들 분명히 범법 행위를 했고 잡혔고 많은 사람들이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집행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가는 일도 가능했지만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돈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옳고 그름은 분명합니다.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두 딸이 있는데 그 아이 보는 눈을 보는 순간 저 아이의 잘못이 뭘까? 왜 저 아이는 아이가 눈 보는 앞에서 상점에 있는 그 가드였지만은 잡혀있고 울고 있고 법에 의해서 이제 곧 닥칠 고통에 대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 아이가 그것을 보는 마음은 어떡할까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징계를 받든 판단을 받든 일단 자기 주신 감동 그랬다고 합니다. 내 아이는 나를 만나서 내가 나라준 돈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제 아이는 가난한 엄마에 아마 아빠가 없었겠죠. 그렇게 있는 아이니까 선을 뵙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돈을 줬다고 합니다. 이게 이슈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제가 앞에 한 가지 우리 바닷가에 있던 일들, 두 가지 일들 이건 항상 세상에 공존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분명히 죄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물론 그것이 그 아이에게 그 엄마 아빠에게 어떤 은혜가 될지 향후 그 사람들이 버릇이 나빠도 또 그 짓을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두가 30만 명이 죽어가는 그 세계 속에서 이게 뉴스가 되어서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 내건 나만 보호하던 마음 속에서 얼굴을 들어서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에 내에 반복하는 게 있고 시편에 자문에 전도서에서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돌보라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라는 겁니다. 모든 게 어디 시작되는지 우리는 따지고 들면 인간에게 가진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고 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 것들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미래가 없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들이 다 저주 아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면은 저들이 이방인이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이 율법을 너에게 줬다. 너희가 달라고 해서 줬는데 너희가 이것을 지키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마음을 정성을 다 예배드리지만 백향목과 회향을 바치는 일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 같은 저 사람이 말 잘못 전하면 헌금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극명하게 나뉩니다. 봉사해도 안 해도 된다,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그런 의지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율법이 우선되지 아니하도록 진심으로 어디에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이렇게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지금 가정에 예배드리는 분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고 정말 속이 답답하고 두려운 사람들 풀리지 않아도 눈물 흘리며 고통하는 이웃들이 교회 와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고 싶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럴 겁니다. 교회 오는 게 얼마나요? 아파트 열흘 재지요? 숫자를 체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래도 좀 낫습니다.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카페를 올려놨더니 확인하는데 밑에 여러 교회들이 뜹니다. 그중에 보니까 스트리밍이라고 그랬죠. 이제 들어가서 그 시간대에 이 예배에 온라인 예배 참여해보니까 3천만 명, 3,000명, 5,000명 대형 교회들 숫자가 보이고 어떤 교회들은 2명, 5명, 10명, 30명, 100명도 보였습니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이 시기가 이 오래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때가 반드시 지나갈 때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이때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우리를 겸하게 살피고 우리의 주신 은혜를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그날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기에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9절 가서도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내려가서 11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꿰뚫으면서 하나님께 세운 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사도를 넘어서서 유일하게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른 부분 이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속자, 유업자, 후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공평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이 나왔지만 그의 자손과 그의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으면서 엄청나게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벨 수많은 상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재정과 권력과 정치와 문화 속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하나님이 한정해 놓고 아브라함의 직계의 자손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제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아브라함이 전는 뭐냐 하면 자기 아버지 우상의 가족이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복받을 자격이 없고 평생 그리 살아왔고 그 결과 때문에 75세가 되었고 내 아내가 65세 곧 경수가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우상을 숭배해서 나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마음속에 효심은 있어도 부모를 떠나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겪게 되고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이 두려운 저주 같은 고통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아마 내가 아버지 하는 그 유업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갈등하고 고민하는 아브라함,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친족들 때문에 내려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너 갈등하느냐? 너도 마음이 괴롭지? 너도 뭔가 새로운 삶을 원하지? 그리고 네가 원하는 삶은 나와 동행하는 거지. 너희 조상 대대로 내 말을 들었던 내가 누구지를 알고 있는 네가 들었기 때문에 너 나를 구하고 싶지. 그러면 이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지시할 땅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 기록됐냐면 그가 어딘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 앞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가 바란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에 넘치게 받고 싶은데 그 말씀의 약속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 우상을 만드는 곳에서 많은 사람 너희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 우상의 공간에서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 할지라도 너는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다. 네가 믿는 대로 너의 태를 막은 자도 나다. 하지만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믿음의 길로 나를 따른다면 내 말을 믿고 따른다면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이 가정이 우상을 만드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상 아래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세상 문화를 좋아하면서 환경을 좋아하면서 말을 해도 세상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또 가족끼리도 형제끼리 이웃끼리도 우리 안에 이것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손해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이 판단과 생각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일어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받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의 침몰한 배에서 소중한 가족들이 먼 타국을 떠나서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제주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것도 풍랑이 가득한 밤에 고기를 무리하게 잡다가 빠졌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오랜 세월 동안 우리처럼 가정에 머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들어오고 또 생업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는 일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복을 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바로 우리 옆에 제주 앞바다에서 아니 옆 동네에서 수많은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 아픔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더 가지려고 더 안전하기 위해서 더 보호하기 위해서 더 지켜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오히려 그것이 옳다라고 세상에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아이들이 한 달을 학교 못 가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직장에 안 나오면 안 된다라고 출석 체크를 단말기를 찍어가면서까지 통지했는데 이제는 재택근무하라고 합니다. 나오면 안 되는 인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돌아갑니다. 다 안 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빛을 걱정하고 세계 빛을 걱정하지만 그래도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득하게 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어그러지고 악하고 패역한 땅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주심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러 살았는데 선을 베푸길커녕 오늘 내 옷, 내 차, 내 집, 내 가구, 내 자녀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이지 않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두 교단을 건드렸는데 이 두 교단 다 하나 완전히 신천지는 이단이죠. 하나님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터콥이라고 기성교회 교인을 빼내가서 그들은 성교를 하고 순교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와서 영적 가족이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족도 팽개치고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신천지에 충성하듯이 자기만 예수 믿는 자유민 거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면서 성교가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모여서 벌써 여러 번 했는데 또 확진자가 퍼져나갑니다. 지난번 앞에도 한번 광고 나들 때 절제해야 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 지키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도 지키기를 원하고 두려움에 있는 이웃들도 지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닙니까? 나는 괜찮다고. 아니요.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400년 넘게 관계 맺는 애국 사람도 있었고 다른 민족 사람들 많은 관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은혜 받아서 나가서 전하고 싶고 데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짐승을 내가 생명을 싹 거둘 건데 너희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우고 바르는 집만 내가 보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보호받고 영생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의 믿음 뭐로 증명되느냐? 매를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아도 예수님처럼 그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12군단을 불러서 세상을 정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아버지께 맡기고 마지막 주님 오신 그날을 믿으면서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합니다. 제가 저들 죽이겠습니다. 그 이야기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 향하여 제자들이 왔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두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악을 가만두는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우리 힘이 듭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연초에 몇 년 동안 제가 얼마나 강단에서 은혜의 말을 전하지만 정죄한 말을 많이 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회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말씀, 오늘 장미 기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흔들리지 않도록 뭘 보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답한 세상, 눈앞에 죄를 짓는 사람, 나를 은 30장의 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주고 발을 씻는 이 상황,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자 된다는 건요, 전도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그 보혈로 죄산 받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서 넘어서서 여러분처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온 분들을 하나님이 영생을 받을 때 면류가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따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아브라함 허락한 이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세상이 결코 돈으로 힘으로 살 수 없는 복, 날마다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참 제자 훈련 많이 할 때 기복 신앙 이야기할 때 잊지 마세요. 그게 옳은 적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이 배부르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천하고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겠습니까? 나라와 민족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만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상대편의 강한 말에 행동에 자녀들의 잘못된 짓에 혹은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가치관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엎드려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 죽이고 싶습니다. 끝내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생각하면 정말 이걸 내가 짊어지고 되는 이 짐이, 여전히 저 사람과 잘 지내야 되는 이 부담감이, 내가 이 아이들 생애를 책임져야 하는 이 부담감이, 여러분처럼 삶에서 교회까지 짊어진 이 부담감이 얼마나 큰 짐입니까? 세상은 모르는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덕교회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이 전제를 했습니다. 딱 전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강한 말과 행동과 일어나는 분노들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 저보다 좋은 분들은 아예 늘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지지만 믿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 부모 탓하는 사람들, 삶을 탓하는 사람들에게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죄도 사함 받지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 부딪힐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할 때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주님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되며 우리는 치유받으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걸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아내를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이웃을 향한, 교회 안에 있는 서로의 직분을 향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화합하게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들을 부르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렇게 믿고 있다가 자꾸 율법주의로 바뀌면서 행위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진리 얘기라고 했고 보혜사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성령을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렇게 부어주시고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착한 일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했었느냐? 아니죠.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이 세상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리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제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불쌍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가난히 자라서 가난이 뭔지 압니다. 또 부모님이 일찍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홀로 어머님한테 크는 그게 뭔지도 알고요. 공장 다니며 일하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 번이나 불러오라고 할 때 한 번도 모시고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모시고 가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도 압니다. 명절 되면 사입을 옷을 다 입고 나올 때 떼떼옷이라 할 때 그냥 큰 옷을 물려받고 운동화를 꿈에 신으면서도 그 경험을 해봐서 합니다. 악의 유혹에 시험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만약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성도 중에 지금도 병으로 고통을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저 바닷가에 앉아서 아직도 구하지 못한 내 아버지 엄마를 먼 타국에서는 한국에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 남편, 내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나중 어느 순간 문자 서신 하나 통보할 겁니다. 몇 날 며칠 몇 날에 그 사람은 죽어서 실종되거나 찾아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올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감하면서 보실 겁니다. 그러면 해경이 잘못했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했습니까? 선장이 잘못했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끝내고 싶기를 원하셔서 심판을 준비하시지만 이 심판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 두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있는 자, 세상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작아도 다다음 주쯤에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를 등장하는 교회 중에 유일하게 크게 축복과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너희가 적지만 큰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동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목사인지 어떤 직분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안덕교회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지나갈까? 답은 안 합니다. 백신이 나와도 2천만 3천 받는 숫자가 2월달 가을입니다. 여러분에게 돌아올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지가 지켜주면 누구십니까? 최 현장의 공무원으로서 가장 어려운 질병 앞에 나가면 의료진들 믿는 사람 누가 지켜줬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멈춘 것 같고 세계가 멈춘 것 같고 여러분 가정이 생업이 우리의 자녀들이 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르는 복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새 시작은 우리 모든 안동교회 성도들 위해,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위해 가득하시되 이곳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해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한 설렘도 있지만 온 세계가 장래 소식만 가득하며 그것을 듣기 위하여 백신의 이야기만 가득하며 그 문제를 수많은 나라와 정부들이 서로의 자잘못을 이야기하며 가난하고 공평한 나라는 오히려 말도 없이 죽어가는 일들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또 하나 복이 되기 위하여 새해에 다시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어려운 때도 쓰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재앙과 전염병이 끝날 때 여기 계신 분들과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사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